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원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춰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주님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며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월 17일 우리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 읽겠습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을 갔지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이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시를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혹이 모든 백성에게 고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계속 저희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들은 이렇게 감정이 절대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낳게 되고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의 승부를 드렸던 요압은 다윗의 반격에 당황해서 참을성 없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압의 계획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움츠려들고 요압에게 더욱더 의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요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요압이 도착하기 전에 발랍 진압의 성강 분위기를 또 왕자 죽음의 분위기로 전환해 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군의 수정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했는데도 죄인이 되어버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에 참지 못한 요압은 끝내 다윗 왕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군인들의
공을 기디고 위로하지 않으면 반기를 들 수도 있다라고 약간 이렇게 음정을 내게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그 요압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는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흥분해서 성급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요압은 앞으로 계속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다윗 왕의 눈치를 보아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했던 말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은 모든 사람이 요압의 행보를 주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압은 이제 다윗 왕정의 가장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거나 아니면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한번 내뱉은 말은 쉽게 주워담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과 그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말을 아끼는 다윗의 모습과 흥분하여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요압의 모습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서 요압이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한 궁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특별히 사무엘하 19장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의 회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이미 아시겠지만 다윗의 가정에서 각종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왕의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로 인해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들을 나타낸 장면이 있죠.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의 부구하신 죄값을 다 치는 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히 고통을 토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자를 자로잡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쉽진 않지만 자기의 죄값을 치러했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당시 삼대에게 무엇보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 승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군대에게 들리자 승리는 곧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기뻐하고 떠들고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며 즐거워하며 성회로 돌아오기 마련인데 다윗의 군대는 마치 폐잔병처럼 성읍으로 들어왔다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방역과 그로 인해 생긴 모든 일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기 때문에 동직간의 싸움에서 승리한 일이 결코 슬픔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크고 무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죄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과 그 대가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파급력과 대가가 생각지 않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과의 관계와 또 상황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어떤 죄에 대한 민감함,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죄의 파급력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의 크신 능력은 죄의 파급력보다 더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어떤 삶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대가에 관련된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슬퍼했던 장면이 4절에 나오죠. 이때 요압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직시하게 하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아를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인 것도, 또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이 충성한 부하를 죽이라 명령했던 다윗에게 자기 반역한 아들을 살려주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버지가 아닌 왕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복권하기 위해서는 부하들을 기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진정한 회복의 모습들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대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그 대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슬퍼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다시금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봉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만일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그 부하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왕의 지위를 영영히 잃을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왕위가 회복되었으며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처벌을 겸허히 받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었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모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말미암아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과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대가가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즉시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맡겨셔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악에는 반드시 대가가 치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결단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과 마음을 하나님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그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도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한 번 더 예수가 보이네. 우리 옆에 계신 분